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할렐루야. 오직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오늘 저의 설교는 다시 한번 원초적인 복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잠시 첫 도입에 관련된 영상을 보고 말씀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So, Your Holiness, now your priests are dead, and I am left alive. But in truth it is I who am dead, and they who live. For as always, Your Holiness, the spirit of the dead will survive in the memory of the living. 네, 됐습니다. 제가 필요한 문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방금 여러분들이 보신 영화는 1986년 롤랑 조페 감독이 만들어 칸느 영화제의 최고상을 받고 또 아카데미에서도 상을 수상한 바로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남미의 거대한 이과수 폭포의 그 장관과 함께 막이 오르죠. 오르면서 이 사건은 1750년에 실제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남미 오지로 예수의 소속의 두 사제가 거기로 떠납니다. 아마 그 영화의 첫 부분 보시면 폭포를 이렇게 치열하게 올라가는 치열한 장면부터 나오는데 여기에 두 사람의 남성이 나옵니다. 사제 한 사람은 가브리엘입니다. 또 한 사람은 바로 멘도자라고 하는 악랄한 노예상이었다가 동생까지 죽이고 살인자로서 살아가는데 바로 그 가브리엘 사제의 권유로 선교 활동을 함께 떠나죠. 그들은 폭포 꼭대기에 사는 원주민 과라니족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들과 소통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 평화도 잠시 그 과라니족에게 참으로 무자비한 포르투갈 군인이 들어와서 이 땅도 앞으로는 포르투갈 땅이야 라고 선포를 하면서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원주민들이 저항을 하죠. 이때 두 사람 가브리엘과 멘도자가 한 사제 가브리엘은 절대로 우리가 그들과 폭력으로 대항하거나 저항을 해서는 안 됩니다. 비폭력적인 것을 추구를 합니다. 하지만 살인자로 그곳에 함께 왔던 멘도자는 아니라고 우리가 저들을 죽여서라도 이곳을 지켜야 된다며 무력 저항을 요구를 합니다. 결론은 이 영화가 어떻게 될까요? 두 사람 다 죽습니다. 죽고 이 영화의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 그 비극적인 마지막 장면이 둘 다 죽고 마무리가 되면서 자막으로 보여준 성경의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장 5절이 두 번 나오는데 오늘 마지막 스텝이 나오기 전에도 그 말씀이 또 나오죠.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화 미션에서 비극적 사건의 그 종말을 취재하던 바로 파송 주교가 이 도대체 어떻게 돼서
거기 갔던 사제가 죽어버렸고 상황이 어떻게 됐냐 알아보니 그 상황을 보고 마지막 본국에 보고서를 쓰는 내용이 뒤에 나와요. 내용을 제가 한국말로 옮긴다면 이렇습니다. 근본 이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사제 몇 사람과 과란이족 대부분의 멸종으로 마무리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의 미션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한 사람이라도 살아있는 한 미션은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화는 살아남은 방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과란이족 다 죽은 줄 알았지만 어린 아이들이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줄 끊어진 바이올린이 물에 떠내려오죠. 줄이 한 줄입니다. 여기 대해서 영화 평론가는 바로 이런 뜻을 얘기합니다. 끝까지 절망의 순간에도 소망의 끈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 소망의 끈은 유일하다. 우리 모든 인생이 절망과 멸망의 길, 죽음의 길을 갈지라도 소망의 길은 하나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줄 끊어진 바이올린을 애들이 들고 그들이 정글로 숨어드는 모습을 보면서 영화의 막이 내리죠. 이게 무슨 뜻이냐? 완전 여기는 끝장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복음의 미션을 아이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바이올린을 통해 상징을 하는데 그 아이들이 미천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한 사람이라도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있다면 아직은 살아있다. 미션은 살아있다. 여러분, 과연 우리의 미션이 무엇입니까? 오늘 영화의 제목처럼 미션이라는 것은 바로 그들의 유일한 구원자요 진짜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며 한 단계 더 나아가 우리를 살리려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그 구원자라는 것을 죽어가는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라도 전하는 것, 이것이 미션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 중요한 이름은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누구든지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몇 가지 우리가 원초적인 복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나를 찾아오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 만물의 창조주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3년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것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받았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도 직접 보았습니다. 인간적인 배경으로는 그 근처에서 예수님과도 함께 살았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목수의 아들 정도로 이해를 하고, 그런데 특별한 뭔가 있다 이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저자인 사도 요한은 바로 자신의 눈앞에 함께했던 나사렛 예수를 1세기의 유대 땅이 아닌 태초라고 하는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주의 영역으로 가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1절 2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믿음의 선포입니다. 말씀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한은 자기와 함께하고 앞에 보잘것없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이분은 지금 이 시대에 처음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태초에 천지가 창조하기 전부터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것을 공포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신약 성경 가운데서 내가 왜 이 성경을 썼느냐라고 목적을 밝힌 것은 요한복음이 가장 강력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내가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그 단어가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생명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만 조에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뭐냐? 너희들 눈으로 보고 너희들이 아는 이 나사렛 예수가 바로 이 땅에 오신 천지 만물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셔.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한 너희들이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전하는 것. 그 미션 때문에 요한복음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션을 전해도 수많은 사람들은 방금 미션의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5절의 말씀,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것인데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곰팡이가 핀 그늘진 곳에서도 햇빛만 비추면 그 세균들이 죽고 거기에서 꽃이 핍니다. 생명이 자라납니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빛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1장 28절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게 사람들의 악한 본성입니다. 사람들은 선한 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희한하게도 나쁜 것, 문제 있는 것, 그리고 유언비어, 거짓, 악한 것은 얼마나 빨리 받아들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보시면 그 선하디 선하고 착한 아이들이요, 착한 행실도 본받아 오지만 나쁜 말과 나쁜 행동은 얼마나 빨리 배우는지 모릅니다. 그게 더 익숙해요. 그게 더 매력적이에요. 진짜는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천국을 가지 못해봤고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고 얘기하지만 반대로요. 아니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지만 그 무서운 게 사실이라면요. 믿는 쪽을 붙잡아야 되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멸망해도 믿지 않는 쪽을 붙듭니다. 어두움에 빛이 비추어도 그 빛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인데 여기에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그 처절한 상황과 주변의 환경과 우상이 있는 것에 예수님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더냐? 선지자라고 하던데요. 예수님 보고 선생님 중에 한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 말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주는 말하는 여기가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눈에 초라하게 먼지에 뒤덮어 쓰고 나사렛 목수의 아들,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그 초라한 예수님을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으로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거룩하신 이름을 함부로 쓰고 말할 수 없지 않느냐. 감히 우리 인간이 어떻게 말하느냐 해서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나오면 그 말을 아도나이라는 말로 바꾸어 불렀던 겁니다. 여기서 주님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위인과 성자가 아닙니다. 나보다 더 나은 위인이라면 뭐하러 믿습니까? 그분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저 성자의 한 사람. 요한복음 20장 28절, 저는 성경에 나온 가장 위대한 고백이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도마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수십 번 얘기해도 사람들은 그 빛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믿지를 않습니다. 아니 논리적으로 말이 돼? 사람이 죽은 다음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히 사람만으로 바라보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아예 듣지를 않는 거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다른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도마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쌍둥이 도마요, 아주 다혈질인 도마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3년간 예수님 따라다니며 예수님께서 수번에 걸쳐서 수십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안 받아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내 눈으로 보고 내가 직접 체험한 것 외에는 믿지 못하겠다. 내가 그분이 창 찔린 것을 죽을 때 봤으니까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의 못자국 난 거기에다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고 합니다. 그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도마야, 너는 보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진짜 자기가 예수님 만나니까 성령의 가장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눈앞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며 동일한 분이시면서 바로 후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이 땅에 지은 모든 것들이 그가 없이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분은 성자였고 사랑의 전파자요 종교의 창시자로 이야기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를 위하여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참 얇디 얇은 인간의 모든 이 세상의 원리와 원칙을 1000만 분의 1도 모르는 자기가 아는 지식과 자신의 판단을 가지고 말도 안 된다, 믿지 않는 거예요. 1970년대 미국에서 유명한 사건이 있죠. 한참 이때에 반전운동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들에게는 히피 문화가 미국 전체의 청년들을 휩쓸었습니다. 여기에다 무신론까지요. 나름대로 가장 세계에서 똑똑하다고 하는 아이비리그 출신들의 대학생들이 반전운동과 그리고 그 삶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더 나아가서 무신론 쪽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영적 각성을 하던 그 당시에 많은 목회자들과 청년들 중에 안타까워하며 이들에게 도대체 미션이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는 그 미션을 이루기 위하여 그들이 처음으로 만들었던 것이 가스펠송입니다. 복음송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떻게 효과적으로 저들에게 이 미션을 수행할까? 그때 만들었던 유명한 찬양이요,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 안 했네. 찾아와도 안 믿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빛이 되시네. 안 믿어요. 그래서 이 가스펠송을 가지고 기타를 메고 목회자들과 젊은 청년들이 아이비리그의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프린스턴 대학, 이 여러분들 전부 그 신학대학으로 출발했잖아요. 코넬 대학과 많은 대학에 가서 그들이요,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이 찬양을 부르고 거기서 깨어졌던 사람들 중에, 예수를 영접했던 사람들 중에 지금 미국의 지도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당시 사람들의 머리로 이해 안 됩니다. 저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나사렛의 그 목수 출신인데 지가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아무리 자기 머리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부터 바리새인들이 신성 모독자라고 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를 꾸미게 된 것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춰도 그 어둠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빛이 찾아와도 영접 안 합니다. 거부하는 것이죠.
그저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 예수에 대한 생각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이 유머지만, 유치한 유머지만요,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냥 종교의 창세 중에 하나고, 믿는 사람 아니라는 면은 전부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중학생에게 물어봤대요. 교회 다니는 중학생인데도 부장 집사님이, 얘야, 예수님과 부처님의 차이가 뭐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얘가 한참 고민하면서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그것은 헤어스타일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래요. 아무리 생각해도요. 예수와 세상 종교의 차이는, 세상 종교는 인간이 신이 된 겁니다. 될 수 없지만 자기가 신처럼 얘기를 합니다. 부처는 한 번도 자기가 신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빌면서 신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마호메트가 신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신의 계시자라고 해도 그들은 마호메트를 신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게 인카네이션, 성육신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죽음이고 유한합니다. 그들의 창시자들도 다 무덤을 남기고 뼈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빈 무덤이십니다. 생명이고 유한하신 분이 아니라 영원하시며 우리에게 영원을 주십니다. 세상의 모든 신들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요, 완전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뭘까요? 오늘 설교가 좀 어렵습니다만 중요한 설교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복음 설교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탄생 이래로 대적자와 비신앙인들은 예수님을 단순한 인간에 불과하고 성자 정도로 생각하고 행동의 기감이 될 만한 사람으로만 생각합니다. 그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의 전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 아버지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기적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인간에게나 육체적 제한에 종속되지 않으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부정모혈로 태어난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태어났다면 인간일 뿐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사람이 머리가 조금 돌아가기 시작하고 신앙이 잘못되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예수님의 성육신 탄생을 공격합니다. 그 말은 결국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1910년대 자유주의 신학이 한참 일어날 때 그 대표적인 싸움이 프린스턴 신학의 싸움이었습니다. 프린스턴 신학교의 교수들이 부딪혀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이 자유주의 때문에 뛰쳐나온 신학교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뛰쳐나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어떻게 A를 놓느냐, 사람의 머리로만 이해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재밌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구봉서 코미디언이 참으로 어려운 과정 속에 해서 예수 믿고 장로님이 되셨는데, 자기가 처음 다니던 연예인 교회에 젊은 후배 연예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자 같이 성경 공부반에서 공부를 하는데, 부목사님께 같이 공부를 배우는데 이분이 갑자기 옆에서 부목사님께 따지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가르칠 걸 가르치십시오. 아니 남자도 모르는데 남자 모르는 이 처녀가 무슨 애를 낳는단 말입니까? 해도 너무한 걸 가르치시네요.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구봉서 장로님이, 야 이 자식아, 남편 요셉도 믿는데 네가 못 믿나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마리아 신랑도 믿고 가만히 있는데 네가 왜 XX해?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런데 그분도 지금 장로님이 되셨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더래요. 그 옆에 있는 남편도 믿는데
남편은 정확하게 압니다. 어찌 보면 세상의 지식의 범주 안에 머무르는 분이 제일 불쌍한 분입니다. 거기에 사로잡혀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자기가 아는 철학과 논리와 지혜와 능력이 전부인 줄 압니다. 또 그 세계와 자기가 판단하는 게 모든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빛이 있어도 그 빛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전서 2장 22절,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계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선한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과 같이 완벽하게 완전한 의인은 없으십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을 보면 그들은 모두 다 학문이나 도를 닦았습니다. 보리수 아래에서, 나무 밑에서, 산에서 계시를 받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도를 닦으실 필요가 없으신 것입니다. 최홍준의 복음전도라는 책에서 제가 아주 재밌는 문구를 하나 보았는데 혼자 읽으면서 웃으면서 맞다 이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도를 닦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도를 닦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과부자를 들고 앉아 참선하는 일, 자신의 성결을 위하여 참선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수도 생활도 하지 않으십니다. 고행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시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향하여 경배하고 누구를 향하여 그 하나님께서 과부자를 틀고 하나님이 참선하고 거룩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도를 닦지 않으십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산에서 계시를 받을 필요는 당연히 없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오신 자체도 원죄가 없으십니다. 동정녀 탄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원죄도 없으시고 자범죄도 없으십니다. 얼마나 그러셨다면 심지어 그를 최종적으로 법적 사형 선고를 내리는 이게 모순이죠. 그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그를 고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최종 사형 판결은 로마의 총독만이 할 수 있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마지막 판단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속에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사형을 판결하는 사람이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전에도 후에도 없었던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이 35개가 나옵니다. 물론 더 많으셨겠지만 성경에 언급된 것이 35개인데 눈먼 자, 앉은 뱅이,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빛이 비추어도 사람으로서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위대한 선지자나 위대한 선생 정도로 보는 거죠. 뭔가 특별한 게 있는데 거기서 머물러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셨습니다. 외과 의사였던 투르 데이비드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십자가 장면이 너무 간단히 요약이 되어 있다. 너무 잔인하기에 재판과 채찍과 십자가의 패티벌룸과 스타미프에서 세워진 그 십자가의 형벌은 그 어떤 작가도 쓸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 너무나도 잔인했기 때문에. 동물 하나를 우리가 앞침을 하나 꼽아도 그런데요, 생물 시간에 살아있는 사람을 못을 박아서 나무에 세운다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를 사랑했기에 살 찢기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공입니다. 이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마지막 표현이 테텔레스타이,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대가를 다 치르고 다 이루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본 것처럼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은 거예요.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여전히 그릇 행하지만요, 심지어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안 받아들여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래요.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형 집행관이었던 백부장도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이 사람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피 흘려 비참하게 잔인하게 죽어가고 죽은 저분을 바라보며 마지막 고백이 저분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는 놀라운 상징입니다. 회교는 초승달을 상징합니다. 불교는 연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다윗의 별입니다. 유독 기독교만큼은 사형도구 십자가를 목에 걸고 집에 걸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데, 우리를 위하여 살찌끼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을 우리가 상징하는 그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을 묵상하고 감사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상징이에요. 하지만 최근 영국에서는 십자가 목걸이를 하면은 퇴장시킨다고 합니다. 영국 이대로 가면 망합니다. 미국 교회 중에 몇몇 교단은 부활주의를 굉장히 크게 지키지만 고난주간을 폐지하자고 그렇게 말하고 실제 시행을 합니다. 자꾸 사람들에게 고난 이런 얘기 하지 마라. 망하는 길을 가르칩니다. 십자가가 멀어지고 신앙의 핵심이 아니면 영원한 것보다 일시적인 것에 사람들이 전부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승리하고 합격하고 형통하고 돈 많이 벌고 이 땅에서 얼마 안 되는 100년도 살지 못하며 건강하고, 이게 사람들의 목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의 죽음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사자함을 얻었는데요, 그것을 알면은 이 십자가의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는 분은 지금처럼 살지 않습니다. 주눅들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불평하며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션을 행하며 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증거하며 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선교 역사를 보면 조선 말기에 오셨던 침례교를 우리 조선에 세운 말콤 페닉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말콤 페닉 선교사님은 1863년 캐나다 온타리오의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11남매 중에 10번째로 태어나셨는데 스코틀랜드의 이민자 아들이었습니다. 이민 와서 얼마나 고생스러운지요.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막내를 놓고 얼마 안 해서 돌아가셨는데 가세가 기울고 정규 교육도 받지 못합니다. 10살 때부터, 어릴 때부터 굳은 일을 저분이 안 해본 게 없습니다. 농장 일도 하고 법률 사무소에 허드렛 일도 하고 상점 점업도 하고 그런 치열한 10대를 보내고 20대 열심히 살았습니다. 드디어 26살 때에,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에는 중형 기업에 속합니다. 큰 기업인데 직원을 40명이나 둔 철물 대형 사업가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습니다. 어머니의 신앙의 영향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돈 버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의 쾌락이 그에게는 목적처럼 보였습니다. 형식적으로 교회만을 나갔습니다.
그랬던 그가 청년 시절 길가에서 극적 회심을 하는데 바울이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너는 자격 없지만 나는 있다. 너를 살리기 위해 내가 죽어노라라는 분명한 음성을 반복적으로 듣습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생을 나는 미션, 복음 전파, 예수를 위해 바치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그 결단 중에 전 세계에 나가서 내가 이 미션을 행하고 싶은데, 예수를 알리고 싶은데,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제일 미개하고 모르는 나라가 어디냐 찾아보니까 조선이더래요. 이렇게 해서 그가 1889년 12월에 조선연합선교회라는 단체 후원으로 홀로 모든 자신의 재산은 정리해서 사회단체와 어려운 분들과 교회와 그런 데서 전부 돈을 다 정리를 하고 홀로 단신으로 우리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때부터 오늘 예수만을 생각하며 그분의 은혜에 감격하며 장차 우리가 돌아갈 그곳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들을 어떻게 미션을 행할까? 내가 그들 속으로 가자.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나도 그들 속으로 가자. 그들이 먹는 것만 먹자. 그들이 입는 것 입자. 그들이 자는 곳에 자자. 서양인들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침대 생활하던 그 서양인이, 그것도 그 큰 부자가 온돌의 초가집에 자기 시작합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사진에 보셨듯이 한복을 입고 지냅니다. 한국인들이 먹는 그 강렬하면서도 비위생적인 음식을 돌아가실 때까지 드셨습니다. 원산에서 터를 잡고 그가 옛날 농사를 지었던 때 도왔던 때를 기억하며 미국에서 씨앗을 가지고 오고 나무를 가지고 옵니다. 채소를 심고 그것을 가르쳐주고 원산에 사과나무를 심습니다. 가장 먼저 대구에서 아담스와 그 밑에 사람을 통해서 베어들을 통해서 사과나무가 왔고, 그리고 북쪽에는 원산에 바로 이 말콤 패닉을 통해서 사과나무가 와서 당시에 대구 사과, 원산 사과가 유명해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보스턴으로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다시 원산으로 오셨습니다. 평생을 예수, 십자가, 부활, 천국, 영생, 이 원초적인 복음을 증가하시다가 1935년 12월 6일 72세의 나이로 원산의 초가집 자택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가 늘 하던 말이 절대로 나의 무덤에 비석을 세우지 마라. 봉분을 하지 마라. 평장을 해라. 내가 있는 곳은 여기가 아니고 내가 여기에 내 하나의 족적을 남길 마음이 없다. 이유는 자기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그분을 잡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후로 부활하심으로, 주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절정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 우리 신앙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리 스트로벨과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정말 21세기의 미국의 위대한 천재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의 삶은 하늘과 땅입니다. 리 스트로벨은 명문 예일대 법대를 나오고 시카고 트리뷴 편집장, 당시의 대단한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아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아내가 예수에 쏟고 있다고 거짓을 밝혀내기 위해 무려 기독교의 모순을 밝히기 위해 2년간 연구하다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를 변화시켰던 게 뭐냐? 바로 부활입니다. 불변의 소망, 예수는 역사다라는 두꺼운 책을 썼습니다. 예수님의 11 제자들도 우리 예수님이 부활 후 극단적으로 변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 배신하고 도마처럼 의심하고 이랬던 모든 사람이 한 사람 예외 없이 죽음 앞에 목숨 내놓고 그들의 미션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죽었습니다. 안드레는 알마니에서 톱에 켜서 죽었습니다. 야고보는 복음 증가하다 칼에 목 잘려 죽었습니다. 빌리급은 부르기아에서 맞아 죽었습니다. 바돌로메는 알렉산드리아의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마테는 에디오피아에서 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시몬은 파사에서 톱에 켜 죽였습니다. 도마는 인도 첸나이의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극단적인 제자의 변화를 보고 사람들이 진실이 아니라면 부활을 보지 못했다면 목숨을 걸지는 않는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반면 여러분들이 옆에 봤던 칼 세이건은 명문 시카고대를 졸업하고 천문학자입니다. 똑같이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똑같이 아내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 이 칼 세이건은 하나님의 존재, 예수, 부활, 영생에 대해서 똑같이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증거가 없는 난 믿을 수 없고 보지 못하는 난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 그러면서 이 칼이 목사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아니, 목사님같이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와 부활을, 그걸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말합니다. 아니, 당신같이 우리나라가 인정하는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는 1996년 먼 얘기가 아닙니다. 12월 20일 골수암 투병을 하다 62세의 나이로 세상을 뜹니다. 그 부인이 방송에 나와서 한 말이 있습니다. 남편은 한 번도 믿음을 갖고 잔 적이 없습니다. 다만 알고자 했을 뿐입니다. 정말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 남편입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고 알려고만 했다는 거죠. 자기 머리가 알려고 하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원초적인 복음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다짐을 또 해봤습니다. 진짜 우리 성도들에게 엉터리 가르치지 말자. 오늘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더 이상의 예수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천국 얘기를 하지 않고 주의 십자가의 얘기를 하지 않고 부활의 소망을 얘기하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전부. 여러분들 앞에 막상 죽음이 다가오시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목회자의 목회자라고 하는 유진 피터슨은 일상 부활을 살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부활은 나중에 맞는 게 아니라 지금 일상 속에 우리는 부활을 살아야 됩니다. 그 소망으로 살고. 자기 아버지 얘기를 이 책에서 해요. 우리가 과연 이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아버지가 온몸의 고통과 질병 속에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드디어 아버지가 몇 달도 아니라 이제 하루 이틀 안에 곧 돌아가셔서 호스피스 병동으로 들어가셨어요. 한 주가 됐든 얼마가 됐든. 아들이 가서 아버지와 이런저런 유진 피터슨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같으면 욕먹을 일이에요.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아버지, 죽음이 멀지 않았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질문하는 게 웃기지 않습니까? 아버지, 죽음이 이제 곧 다가오는데 기분이 어떠냐고. 그러자 아버지가 잠깐의 시간을 두시더니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 아버지가 진지하게 몇 번을 고민하더니만, 아들아, 좋구나. 아들아, 좋구나. 괴로움과 죄가 있는 이곳 벗어나 영원한 천국과 그 기쁨의 천국을 갈 생각에 좋구나. 우리의 몸은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장 위대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위해, 이 미션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 겁니다. 죽어도 산다. 좋구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른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며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미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첫째, 복음은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두 번째, 복음이란 주인이 바뀌고 장소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사탄 마귀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주인이 바뀌었고,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질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주인과 장소가 바뀌는 게 복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직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